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목을 한 오른손으로 주목을 딱 쥐고 우리 제목을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열정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여기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취업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정부가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취업률 어렵죠.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의 사장님, 어떤 대표 CEO로서 이제 회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6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6Q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냐? 지적인 능력인 IQ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 바탕인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준법성을 가르는 도덕성 지수 MQ가 높은 사람. 그리고 넷째는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상징하는 디지털 지수 DQ가 높은 사람. 다섯째는 세계인으로서 양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글로벌 지수 GQ가 높은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목표의 성과에 도달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열정지수 PQ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으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애플은요, 인재 채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일에 대한 열정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예정을 가지고 마치 그 일이 내 일처럼, 자기 집, 자기 가족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마음가짐이 있는 자에게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의 성공 원인을 밝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조직적인 열정이 더 강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조사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강남의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요, 강릉에 사시는데 서울 강남까지 와서 성가대 섬기는 분들도 매주마다 온다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자제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분도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열정적인 직원을 가진 회사는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이직률이 50% 낮고요, 고객 충성도는 56%가 높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수익성 평균보다 각각 36%에서 27%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이제 톰 피터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나 전략보다는 사람과 열정이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야이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상에 오르고요, 타고난 재능과 여러분 성장 배경이 많은 영향을 주지만 열심을 내지 않고는요, 그 어떤 것도 또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부흥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만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있다면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이 전도 대상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을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에티오피아 여러분 재무장관이 그 예수님을 더 믿고 구원의 은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더욱더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전도자 빌립과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여러분 국무장관 이 한 사람은요, 단 이례적인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한 번의 만남.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한 번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한 만남, 대단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자 빌립이 어떤 여러분들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에 단 한 번의 그 만남 가운데서도 그 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획기적인 사건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2019년 후반기, 더 나아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등한 최초의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어떤 사람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수 집사로서 성령의 귀하신 가슴이 뜨거운 사람답게 문자 그대로 불꽃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인종 장벽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안수 집사로서 인직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더욱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 6장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래서 지난주 스데반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빌립은요, 그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의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그러므로 열정적인 인생으로 주의 영광의 기쁨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 8장 6절과 7절 말씀은 그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괴롭고 힘들은 저들을 향하여 만날 때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만큼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네가브르 사막 한복판에 있는 작은 가사 지역에 가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지중해 해변 도시인 아수도에 가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가이사르에 가서 여러분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꺼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불꽃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마음 내 뜻을 되지 않아서 혹 침체 가운데 낙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안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의 신앙의 헌신의 정도가 사그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럴지라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 할지라도 인천 신광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꺼져가는 심령이 불꽃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넘어지고 번아웃되고 낙심되고 탈진될 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체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는 큰 힘. 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힘을 주시려면 하나님 좀 이따만한 큰 코끼리 같은 그런 힘을 주셔야지. 아니면 호랑이 같은 날려반 맹수의 힘을 줘야지. 그것도 독수리 그 천 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류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독수리가 그렇게 큰 힘을 얻어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래요. 어린 독수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미 독수리가 그 아이 독수리를 등에 지고 높은 창공을 올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절벽을 향해 툭 내려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절벽에 떨어지는 그 독수리, 아기 독수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기 위해서 어디요? 아직 날개가 제대로 힘이 뻗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미 독수리가 구경꾼을 끝나니까 다시 내려 휙 잡고 높은 창공을 올라가요.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반복 훈련했더니 여러분, 남부지방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소멸됐습니다만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조류 새들은요 그 태풍에 의해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건강한 힘을 얻는 독수리는요 비상 그 태풍을 뚫고 올라가서 높은 창공에서 여유히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수리에 날아간 새 힘, 오늘 주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실패를 안고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이 시간 나온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절망의 탄식하여서 도대체 대통령이 뭐다고 이 정부가 뭐다고 도대체 이게 아니에요.
더 높이 올라가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해요. 마치 독수리처럼. 이야,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하고요, 열정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꺼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불꽃 신앙으로 타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냉담한 편입니까? 열정적인 편입니까? 또한 우리가 어느 날부터 가정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서 눈물 흘린 분들은 안 계십니까? 벌써 오래전에 덴마크 크리스찬이며 실존의 철학자였던 키엘 케고르는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가 부족해요?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참 뭔가 좀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주의 영광을 부흥성장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데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이 교회였는데, 세상을 리더했는데,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요? 환경은 좋아졌고 잘 먹고 잘 짓고 잘 살고 와 행복했는데 왜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고, 소위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단식하며 절망지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한국에 정체되어 뒷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요, 거기에는요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 열정이 없어진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만이라도 가슴에 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의 불이 있다면 우리 구역도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한 열심은요, 성령의 불타는 가슴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 요즘 현대 여러분들도 표준 세번역 성경 보면 이 열심을 뭐라고 해야 하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슴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내 가슴에 뜨거움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 우리에게는요, 이런 새 힘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당신은 도대체 월급 얼마나 받아서 저 집 개똥이 아빠는 말에 이래봬도 그 과장이고 부장이 당신은 도대체 이날까지 평생 뭐 했어? 그러지 마세요. 비교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당신은 말이야 도대체, 얘들은 말이야 도대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우리 가정만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 통해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장님이 흉보고 부장님이 흉보고 회사 갈등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정에 헌신한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어느 교회 사람? 인천 신광교회 안수 집사님 줄 믿습니다. 인천 신광교회 권사님 줄 믿습니다. 그 자리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내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불꽃을 피우는 열정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열정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뜨거운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정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불꽃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사명감.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일찍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만일 저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면 증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가 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사명감이 이 빌립에게 있었기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게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마을 가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가사 지역까지는요 약 14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오늘은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발달해서 이것은 거리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서 140km 이동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땀과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명감이 있었기에 여러분 140km 떨어진 그 지역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재무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곧바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티오피아 재무관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빌립을 데리고 가서 뭔가 거기에다 상응할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은요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디 갑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 가요? 아소도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소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어디에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라고 말합니다. 또 100km 이상을 거리를 가든 아소도에서 부흥이 있었고 가이사도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쁜 뜨거운 사명감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을 부여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부흥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그 즉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러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인간적으로 마음 어떻습니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섭섭이가 와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뭔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가 좋사오니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사로 가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가서 하나님과 순종하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이제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 아니, 좀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고 고생 풀 수 있고 편히 쉴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뜨거운 사명을 보면 그는요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행무진하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까지 올라가서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뜨거운 사명감으로 여러 지역에 총행무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 집사의 훌륭한 헌신과 활동을 자세히 보도해 준 사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쓴 사람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후속으로 썼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의외인데요. 누가 1장 1절에 4절 말씀과 사도행 1장 1절 말씀 보면 로마 시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쓴 것이라고 여러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는 한 사람 한 영을 구원을 위해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힘을 다했기에 오늘 빌립 집사의 활동을 오늘 누가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뜨거운 고결한 사명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자기가 좋은 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 필요지향적으로 사마리아에도 가고 가사에도 가고 아소도도 가고 북쪽 가이사랴도 내 필요 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지향적에 의해서 순종하더라.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우리 인천 신광교를 한번 섬겨보십시다. 우리 청소년부 오늘 12시에 이제 또 청소년 수련회 캠프장으로 이동할 텐데 우리가 더 한 분 인생 교회에게 교사를 섬긴다는 건 은혜 아니겠습니까?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섬긴다는 것, 새가족 섬김으로 섬긴다는 것, 주차 안내와 차량 운전을 통해 섬긴다는 것, 주방 봉사를 통해 섬기고 꽃꽂이를 통해 섬기고, 여러분 모든 일에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서 1, 2, 3 전도 대원으로 섬기고 중보 기도 대원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라면 우리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 신광의 장로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저분들의 이른 아침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섬기는 저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머리 숙여 감사함을 느껴요. 참 대단하다. 많은 성도를 향하여 저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의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교회를 통해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 한번 섬겨보자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성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해주신 그 소명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 뜨거운 사명함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들, 자, 가슴을 펴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 사명이 있어요. 요즘 월급 받기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기에 실족하지 마세요. 절망 중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악망의 새 힘을 주신다기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남성분들, 우리 여자분들 박수 한번 칩시다. 힘내야 돼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악망과 의자, 그 은혜로의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정녕 기쁨으로 탄을 건너 말씀하셨는데, 가정적으로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녀가 문제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기에 여러분의 그 수고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를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머니를 향하여 힘내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힘내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대충 때우르고 시간 벌면 돈만 받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더욱더 시간 끝났어도 5분 10분 더 하고,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 성들, 할렐루야. 사장님이 감동을 받아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보너스 플러스 알파가 돌아와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직장의 사명감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시대가 어렵고 혼담 너무나 힘들다 보니 자꾸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양파값 책임지라고, 커피숍 문 닫은 것도 책임지라고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직책을 하나님의 기뻐 뜨거운 사명을 다해 우리 모두가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직분자는 많은데 사명자는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그네 인생, 순례자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 빌립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사명을 더욱 붙잡고, 그 사명감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